주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정성 들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서부터 함께 말씀을 보십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이크를 이렇게 처음 사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렇게 맞춰보는데 오늘 들렸던 그 소리가 찌직찌직하고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의를 해봤더니 저는 이 스피커가 찢어진 줄 알고 고장이 난 줄 알고 잘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쓰고 있는 믹서가 이렇게 볼륨이 있는데 그 볼륨에 거기에 그 항상 고정된 위치에 놓다 보니까 먼지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잡음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가 고장이 안 나서 다행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믹서 그 볼륨 있는 데다가 WD-40을 뿌리고 왔다 갔다 여러 번 하세요. 그러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걸 했는데 그 지금 1번 그 볼륨 자리가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른 번호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도 어저께 쓰니까 똑같은 소리가 났었거든요. 이 마이크도 이 무선 마이크도 똑같은 소리가 났는데 이거는 다행히 뿌려놓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목소리 깨끗하죠 이거요? 네. 그래서 그 믹서기가 이렇게 이제 오래 쓰면은 문제가 생기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어제 큰 충격받지 않는 이상은 거의 잘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 들어서 이렇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로마서를 이렇게 함께 보면서 거의 마지막 이렇게 메시지가 오늘 이렇게 전달되어지는데요. 16장에 있는 말씀은 그동안 바울과 함께 있던 동역자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럴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 로마서에 대해서 1장부터 설교를 쭉 들은 사람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저 듣고 안 듣고 차이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설교를 우리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로마서를 내가 읽었다고 할 수가 없겠고 로마서에 대해서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우리는 사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를 봐야 되는데요. 이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 8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유대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땅에 육신의 몸에 거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간증이죠.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이 바울 사도의 삶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내가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받게 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라는 부분을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은 복음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복음 때문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은요, 굉장히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행동을 정상적으로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행동을 그 당시 그 시대에 정상으로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나 목사 될래. 그렇게 누구 젊은 어떤 친구가 나 목사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어디 이상한 거 아니냐? 어디 이상한 거?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나 선교사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달가워하지 않고요, 이상하게 여깁니다. 요즘은 젊은 전도사님들이 결혼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자기 딸을 그 전도사님한테 시집 보내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금의 우리 상황을 보고 지금도 선교사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당시 이 2000년 전에 이 성경 시대의 유대인 사회에서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문화에서 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쉽게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 자기에 속한 그 단체에서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알아듣는 말로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가서 이 복음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이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사고,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인식은요, 아주 안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나빴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했던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정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전하는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루에 3,000명씩 변화되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뼛속 깊은 곳에는 나는 선민이야,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는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성령께서 깨트려 주시는데 고넬료의 집에,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권능이 강력하게 임하는, 똑같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됐고, 아하,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나 차별을 두시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인정을 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몰랐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줄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처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을 잘 알고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묵묵히 그 길을.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결코 자신의 아이디어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콜링이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온통 이방 사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통 이방 사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조차도 이방 사람입니다. 지금 기독교는요, 온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세상이 찾아올 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그 삶은 온통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었을 때 강력하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때 한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손짓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 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듣고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울을 사용하실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8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첫째는요, 첫 번째 유형은 예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이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11조도 많이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뭐하고, 그런 유형의 사람. 두 번째 유형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내 의지가 없고, 주님, 나를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 주시는 대로 그 마음 움직이는 것이죠. 그 몸을 움직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느 편이었을까요? 예, 물론 후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둘 차이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삶이었고,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읽었고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분명한 사역의 원칙을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민족에게라도, 한 족속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려고 하는 그 열심, 복음을 더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래서 아무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민족들에게만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 나사렛 성결교회는 들어온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6.25 전에 미리 복음이 들어왔지만 공식적으로는 6.25 바로 전에. 그때 우리 그 나사렛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복음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그럼 도대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성결의 복음을 어디에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안전해진 것, 아직 전해지지 않은 것. 그래서 복음을 처음으로 증거하기 시작했던 곳이 지금의 서평택입니다. 서평택. 제 고향이기도 한데 거기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다 옛날에는 그 나무숲으로 되어 있는 야산 지역에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바닷가, 서해 바닷가 쪽에 그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해서 또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곳 저 동네에서 때로는 뭐 4km, 5km 때로는 30리까지 가서 예배당 참석하다가 우리 동네에도 교회 세워주십시오. 우리 교회 세울 지역이 그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갔던 사람들 중심으로 그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숫자가 되고 또 어느 한 동네에서 우리 동네도 이제 예배당을 지어주십시오.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어주고 그 동네에 있었던 나오는 그 구역 식구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그게 70년이었어요. 그래서 서평택 쪽에는 처음에 지금은 뭐 많이 퍼졌습니다만 그래도 처음에 서평택 지역에만 나사렛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 지역에만 한 50여 개가 그 당시 세워졌으니까 지금 저희 나사렛 선교교회가 전국에 약 350개가 있습니다. 그 7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근데 저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선교 정책이 이게 바울이 말한 것과 일치가 되지만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교단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예를 든다면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나사렛 교회랑 같은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도시에 집중을 했어요. 도시에.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커지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거점으로 해가지고 세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교세가 많이 커진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지 않고 시골 오지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처음에 저희 나사렛 교회가 들어올 때 그 선교사님들의 그 생각은 굉장히 고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어느 한 곳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곳을 가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종 가고 싶어 했던 곳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딱 끝입니다.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그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열정은 바로 주님의 열정이었고, 그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 의지는 바로 주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만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의 행동을 앞세워서 어떻게든지 내가 올라가라는 그런 삶이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면 자신의 의지나 생각과 모든 것들은 다 개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도구, 주님의 통로 역할을 하는데 평생을 순교하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변화된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변화가 됐다고 합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줄로 얘기한다면, 이제까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그때는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삶,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180도 확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다면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바울처럼 확 바뀐, 확 달라진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한 발짝만 주님 쪽으로 옮겨놓으시고, 한 발짝만, 그리고 또 내일 또 반 발짝만. 오늘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루에 5분이라도 1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게 바로 나를 주님께로 옮기는 그러한 삶.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오늘부터 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대로 살기를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내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도 오늘은 뭐 귀찮아. 오늘은 피곤해. 오늘은 바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삶을 가는 여정에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기 보니까 이 사순절 묵상집이 책인데요. 간단한 책입니다. 내용도요. 여러분들이 한 5분만 투자하시면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꼭 이 내용을 글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정말 기쁨 가운데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부활절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다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놓고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사도행전 9장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바뀌었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예 그 사건 이후로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에게는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주님이 보시고 찾아가셔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열정의 방향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는요 그 열심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열정이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충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까지 가졌던 그 자신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이젠 주님을 위한 열정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왕 사는 거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다. 열심히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주님을 그 고백하는 것도 그냥 미지근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면 말과 행동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 오늘 결론 부분에 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의 한 첫 발자국을 디디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변화의 시작을 하게 될지를 확인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했고 또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도저히 감히 움직이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제까지의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결정대로 움직이는 삶을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평생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오늘 저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